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잠언서에 이어서 우리가 집에 대하여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에 대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이 표현도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통나무로 지어진 건물이나 벽돌로 지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모임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하나의 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역사와 시대를 따라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재들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되고 자재들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는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주님 자신의 몸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된 교회가 동시에 같이 주의 죽으심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러한 표현들도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되었지만 성전 건축한다고 많은 헌금들을 내었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각종 여러 자재들을 통하여서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교회가 모이는 공간인데 그것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그릇된 확장을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고 세계교회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그 헌상,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그 사역자와 그 가족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이 없어지면은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능력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헌금을 냈을 때도 10의 1을 내어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과 또 고아 가부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바로 그 성전 맡은 일이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성전 맡은 일이 구약에 진행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이 보존된 것이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들이 보존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것 바로 말라기 시대 때 이르러서는 그것이 잘 보존이 안 됐잖아요. 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고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24장 3,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인하여 든든하여지고 또 각종 보석들로 인하여서 방들이 채워진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었죠.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방들이 얼마나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이제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받고 있죠. 아볼로가 아주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유대인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또 아볼로가 더 좋아 해가지고 분파가 일어났어요. 분파와 분쟁 그 다음에 거기에는 파벌이 생기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는 뭐 예수파다 뭐 이렇게까지 개밥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신약 교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즉 종, 하인에 불과하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제 밭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밭에 가면은 이제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심고 또 물을 주는데 그것은 종, 하인들이 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죠. 주인은 시킵니다. 야 너희들 밭을 잘 가꾸라 하면서 밭에 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물도 제때 주고 씨도 잘 심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밭에 우리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제 봄이 되니까 고추 모종도 내서 이제 고추도 심으려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고추, 감자, 고구마 이 작물들이 누가 키우는 것일까요? 햇빛과 공기와 비와 이 조건들, 토양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면 밭은 밭으로서의 그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선한길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사실 종, 하인 거기에 불과한 존재죠. 그러나 이 종, 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구절 말씀은 위의 내용과 아래로 펼쳐질 내용을 동시에 하나로 묶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볼로나 바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했을 때는 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이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이 비유 속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늘 이제 9절 이하로 펼쳐져서 15절까지 진행되는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집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밭이라는 이 단어, 게오르기온이라는 이 밭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경작된 땅이에요.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로 인하여서 경작된 땅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요 했을 때 집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집 그러면 이제 명사로서 이제 오이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집.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밭이 경작된 땅이라면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지어진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 하는 이 명사하고는 틀린 개념이죠. 동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진 집.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누가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경작된 밭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종들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라지 못해요.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처럼요? 밭처럼. 밭을 경작하듯이 집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건축자죠. 그 건축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의 말씀 설교자인데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렇게 건축자가 아니라 건축자와 같이예요. 무엇을 따라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영이도 집 짓는 거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서영이 잘 들으세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닦아주는데 이 터는 11절 끝에 나오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줘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아직 아니죠. 어쨌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터를 닦아놓는 것이에요. 구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위하여서 쭉 옛 언약으로서 달려왔죠. 신약은 이제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터 위에서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또 다른 말씀 사역자들이 중요하고, 만약에 제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들 곁을 떠난다 그러면은 다른 말씀 사역자가 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터,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이 참된 복음의 증거와 말씀들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거한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다른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각자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돌로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돌이에요. 산돌로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하였다면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보석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또 신령하게 지어져 가는 그 집이 돼야 되는데,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6개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것은 대조되는 것이에요. 3개씩 대조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금, 은, 보석은 일반적인 가옥,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에요. 금, 은, 보석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전을 지을 때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할 때 금, 은, 보석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무, 풀, 짚은 뭐냐면 일반 가옥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일반 가옥이에요. 나무로는 이제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문설주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골조를 만들죠. 나무. 풀은 무엇일까요? 풀은 으깨고 짓이겨 가지고 또 흙을 같이 묻혀 가지고 벽을 만들어 갑니다. 벽집 알죠?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그 벽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짚은 그 꼬고 엮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붕을 만들거나 하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 은, 보석은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집을 짓는 거, 나무, 풀, 집, 그것과 대조를 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서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나무, 풀, 짚으로 세워져 가요. 누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보여주냐면 불이 보여줘요. 불.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불을 통하여서 증거가 됩니다.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 것인지 아니면 타서 없어질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것이었는지 불로서 나타납니다. 엔피리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엔피리 이거는 불 안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 불 속에서 그것이 증명된다. 금, 은, 보석은 불 안에서 어떻게 증명돼요? 그것이 찌꺼기들이 다 불로 태움 받고 순금, 순은, 순보석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나무, 풀, 짚은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냥 홀랑 전체가 다 타버리죠. 사라져버리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날에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공적이 다 나타난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공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적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를 그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적에 해당하는 이 에르고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만든 작품.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각 사람의 공적, 작품, 이 만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날에 이 작품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에요. 밝히면서 증명할 것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무엇으로? 불로 태웠을 때 이것이 이 작품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터 위에 세운 작품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작품인지 그 작품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그 신앙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웅장하고 규모가 크고 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야 했을 때 사실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인들이 자라가고 있는가. 금, 은, 보석으로 성전의 재료로서 정말 그 인격이 신앙인으로서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중에 불로 증명이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타나요. 밝혀져요. 증명이 돼요. 그 작품이 내가 어떤 작품인지, 내가 산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하나의 보석인지, 그 돌인지, 그 작품인지가 불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금, 은, 보석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애굽 나라에서 받아서 갖고 나와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그 만든 것을 금, 은, 보석을 다 내었을 때 성막이 지어져요. 근데 하나 잘못한 것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 안 보이니까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있어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자기 금은 보석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만든 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성막의 재료로서 지어질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석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만든 작품은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9페이지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했을 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뭐냐면 그 작품인데 에르곤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광야에서 그 별들 밑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40년 동안 그러한 피조물들 하늘의 별들 섬기는 일에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 섬기는 것이 이제 43절에도 나와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했을 때 이 만든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공적이라는 에르곤 이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나오지 않고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결국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어요. 금, 은, 보석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이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16절에도 이제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9절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가서 이 비유가 두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집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또 솔로몬 때에도 다 슬기로운 지혜를 주신 그 자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서 다 금은 보석을 가지고서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어깨에 붙이는 것, 흉패 이러한 모든 것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의 결정체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12문이 나오고 기둥들이 있고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금은 보석으로 표현되는 그 어린 양의 신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그 공적이 나타나면 즉 그 작품이 살아남으면 불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증명해내고 밝혀내고 한다라면은 그건 진짜예요. 금은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냅니다. 무엇과 다릅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가옥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가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집에 대한 생각, 부유함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촉망되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단순히 파당을 지어서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는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버려서 결국은
불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면 금은 보석으로 불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작품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이라는 속성, 은이라는 속성, 보석이라는 그 결정체 속성대로 그대로 불 속에서 있다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 작품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어디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왜요?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어간다고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밭을,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이 집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작품들입니다.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김고미 성도님이 딱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말 금, 은, 보석, 세상에서 말하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성전의 재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금, 은, 보석으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온이 알았어요? 우리 지은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잘 알아듣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든이는 항상 총명한 눈으로 이렇게, 우리 이든이는 1초도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할 때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생각을 딴 데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설교 끝날 때까지 집중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금, 은, 보석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정체성이 불 속에서 마지막 때에 밝혀지고 밝히 드러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지만 백성들은 세상적인 유욕에 이끌려서 그 재료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각종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암몬과 모압과 여러 이방 땅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에 거한다고 설교하였으므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로서 지어져가는 인격과 생명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의 그 결정체와 그 작품의 견고함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가름할 때에 불 속에서 불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밝혀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이 귀한 존재와 작품인 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